예, 오늘 우리의 이대한 구원 제 마지막과 제 12과 할 차례이고요. 이제 이게 끝나면 기초 성경 공부 교재 두 번째인데요.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아마 할인해서 팔 겁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분 참석하신 분들은 지체들 거 파악해서 사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문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아마 8,000원일 거예요, 할인하면. 자, 오늘 제 마지막과 구원의 의미의 축복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와 축복,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졌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향한 마귀를 이기게 하셨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 우리의 죄를 뭐했다?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표현을 뭐라고 썼다고요? 12절에서는 우리의 뭐를 사했다고요? 죄를 사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한 표현 방법을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게 승리했다. 여기서 악한 자,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예. 사단하고 마귀는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예.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사단의 그 흉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근데 그냥 자유케 한 게 아니라 흉악한 자를, 악한 자를 이겼다. 예. 우리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결박하고 깨뜨렸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박힌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 우리의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그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귀에 대한 승리는 곧 마귀에 대한 우리의 승리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디서부터 연합되어졌어요? 십자가에서부터 연합되어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연합된 그 연합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처음 구원 얻은 그때만 연합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성화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미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그때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은 거죠. 거듭남의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도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하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그래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우리의 놀라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내익이 지금 큐티하는 거 있지만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성화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 집사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승화의 성화. 그럼 오늘 내가 잘못했나 이름을? 내 이름을 잘못 올렸나? 여기 그래. 성하고 아니고 승화구나. 예. 예. 무슨 승자예요? 예? 화는요? 이어서 계속 거룩히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기록에서 성경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고 있는 지구상의 기록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굴까요? 예? 무두셀라 몇 살? 969살 무두셀라. 자,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 예, 에녹이 무두셀라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두셀라 이름이 뭐예요? 그 무두셀라 이름이 뭐? 얘가 죽으면 뭐 한다? 예. 갑자기 생각해.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예.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무두셀라를 보면서 뭘 생각했어요? 네가 죽으면 심판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기분 나빴을까요? 자기 이름이 죽음하고 심판이에요. 이름 자체가. 근데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무두셀도 했었고 에녹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안 했다면 에녹은 들림받지 못했어요. 무두셀라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준비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면 오래 못 살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라. 그래서 항상 죽음을 준비했던 민족 하나가 있어요.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항상 몸에다 뭘 갖고 다녔어요? 뭘 갖고 다녔을까요? 네? 뭐? 칼? 말씀? 유언장을 갖고 다녔어요. 유언장. 여러분 호스피스 하면 뭐 쓰는 시간도 있어요? 예? 유언장 쓰는 그 시간도 있잖아요. 유언장. 예.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끈질긴 민족. 나라가 없이 다시 나라를 세운 나라? 어느 나라만 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었어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시 나라를 세웠어. 왜 그렇게?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더라도 나는 갈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부르면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나 부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내일 지금 불러도 하나님 할렐루야하고 갈 수 있는 뭘 준비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만이 당당하게 그럴 수 할 수 있어요. 예, 성화된 아까 성화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합이 십자가에서만 그거 이래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게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오늘 잠깐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무슨 삶? 포도나무의 삶.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줬던 그 놀라운 유업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들을 찾아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에 대한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 1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른편에다가, 예, 예수님을, 예. 그러면서 21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를 무엇보다도 뭐하게 하셨다? 뛰어나게 높은 자리가 되게 하셨다. 왜 높은 자리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예, 뛰어나게 높은 자리에 앉히셨을까요? 예, 그게 뭐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지극히 뛰어난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치도 어느 이치에 올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누구만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뛰어난 이름 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왜 그런가? 바로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그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의하면 에베소 1장 21절에 언급된 그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마귀의 세력이라 그렇게 거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4장 4절에서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어디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았다. 자, 그게 제 말인지 성경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어디 앉혔는가를 봅시다. 하늘에 앉혔다는 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앉혔다 그 얘기예요. 2장 4절에서 6절. 자, 한번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앉혔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앉았던 거기에 동일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의 그 정체의 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 성경 어떤 곳에는 그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 예수님에게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곳에는 그것들이 우리가 대적해야 할 악한 세력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세계. 그래서 그 천사들의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할 때 예수님도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창조됐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창조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게 타락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데 그중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고 있어요? 대적한다. 원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사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들의 일부가 타락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도 같이 그들이 뭐한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을 먼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누고 있으나 오늘 잠깐 그런 부분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이대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크고 이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물질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영적인 세계죠. 예.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잠시 잠깐 왔다 가지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여기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런 100년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1000년, 만년, 억만년 살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예.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예. 불로초 구하세요? 불로초 영원히 살려고. 예. 물론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어지니까 우리 기대 수명이 좀 높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 60살 넘으면 많이 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환갑잔치 했잖아요. 많이 살았다고. 예. 근데 예전에 환갑잔치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요즘 환갑잔치 하면 웃어버려, 사람들이. 야, 창피하게 환갑잔치 한다고. 그래서 뭐 하던가요? 예? 칠순잔치. 그래도 이제 환갑 때 되면 자녀들이 좀 지각이 좀 있는 애들 같으면 부모들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맞단다. 예. 그래요. 우리 봐. 한갑 하면서 그런 거 하셨어요? 예? 여행 갔다 오시면 손 들어봐요. 한갑 때. 다음은 안 갔어요? 아. 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크고 이대하다. 더 뛰어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주겠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러니까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천사 한 사람이 아수르 군사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이대하고 크다니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세계를 천사의 세계보다 낮은 세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와 천사의 세계 사이에 간격보다 훨씬 더 큰 간격은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 세계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세 분류로 삼층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있다. 여기에 우리의 세계와 이 세상 세계와 천사의 세계,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근데 우리의 세계, 천사의 세계의 간격보다도 천사의 세계보다도 와 하나님의 그 세계의 간격은 훨씬 크다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 창조주 세계 이 간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이의 간격,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간격이다. 예.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큰 간격, 그러니까 천사의 세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의 세력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그 세계 간격은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인간의 천사의 세계 간격도 크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천사 한 사람이 하룻밤에 몇 명을 죽였다고요? 18만 5천 명. 예. 엄청나죠, 간격이. 근데 이 간격보다 더 큰 간격은 이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더 큰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천사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건 피조물의 세계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렇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타락한 천사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예.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누구를 앉히셨다고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앉히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요. 예. 훨씬 높게 뛰게 하셨다. 예.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그 자리는 모든 천사들의 세계나 마귀나 귀신들의 세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높은 자리라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 지위이고 영적 권세고 마귀의 세력들에 대한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무슨 노릇을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왕노릇. 안 그랬어요?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왕노릇. 예. 왜?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왕노릇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승리는 우리가 이미 D-Day와 V-Day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D-Day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예, 모든 전쟁이 이제 결판이 났어요. 그러나 안전히 승리하는 날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 때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장군을 소탕하는 그런 기간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이제 사단이 완전히 깨지고 항복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드는 그 V-Day, 빅토리데이가 예수님의 재림 때 올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쟁은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름없다. 승리, 전쟁의 승리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기에 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번에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와 축복이 여섯 번째 뭐냐?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면 16절을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 만민 구원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동일하게 사랑하셨다. 다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은총. 그런데 그런 사들 통해서 더 택하고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은총이라 그래요? 특별 은총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불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작은 1번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자,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었을까? 영생 줬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늘나라에서 모든 영광의 유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하잖아요. 그럼 천국에서는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영광을, 성경에는 뭘 줬다? 영광의 유업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영광의 유업이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유업이 뭘까? 그냥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 그것이 영광의 유업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천년 만년 살 건데 거기서 무슨 유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영광 유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유업을 줬는데,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을 읽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한 단면을 당신의 말로 써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우리가 천국의 천상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그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이 장면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얘기가 달라. 근데 다른데 박사학위를 다 줬어. 신학 박사를. 서로 다른데 왜 줬을까요? 모르니까 준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의 옛 땅이더라. 이 땅인 것으로 얘기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이제 유추해 가지고 이제 이 논문을 전개해 나간 거예요. 이 새하늘 새 땅은 지금의 이 땅이다. 아니다. 이 땅은 전혀 살지 않고 새로운 땅이 도래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주장이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 그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죠. 회복되어진 새로운 것.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 됐냐면 옛날에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인간하고 지금 인간하고 모양이 달라요, 틀려요? 같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구약 시대하고 심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고, 예, 그건 다르죠. 근데 겉모습은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시찰에 모이잖아요. 시찰에 모이면 거기에 목사님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 박사도 있고. 그러면 얘기해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달라, 주장이. 다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보면 내가 생각했어. 야, 공부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 땅에서 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어떤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 훼손되어지면 다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시간 싸움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 천주교에서 바늘 위에서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는가 그런 거 논쟁했다잖아요. 한 명밖에 못 올라간다, 바늘 위에는? 아니다. 천사니까 수십 명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논쟁했다는 거. 논쟁거리예요,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면 한심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이 큰 이슈였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옆으로 갔는데,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고 기록했지만 그게 진짜 다 기록했을 거라 생각하지는 못해요. 일부겠죠, 그게요. 어떻게 말로 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도 해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그 메시지를 제가 참 예전에 제가 87년도인가 그때 한번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막 하니까 누가 막 이렇게 이거 나눠줘요,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누구냐면 김홍문 장로님이 같이 목사님 됐는데, 강주에, 예? 박영문인가? 이름이 갑자기. 예, 그때는 그분이 그냥 평신도였어요. 예. 천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내일 이제 자기가 누구를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딱 마음 먹고 표도 샀어. 그런데 잠깐 잠들었는데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간증이 전개되는 것인데, 지금 그분은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예. 그분 간증 집회도 한번 내가 가보고 그랬었는데, 예. 어쨌든 그런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간증이나 책자들 보면, 예, 이 성경에 말씀하는 부분에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더 성경이 없는 그런 부분도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걸. 물론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의 존재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질병도 없어요. 그런 어떤 악의 영향력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무엇보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통치하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유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가야 될 그 세상,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곳,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영광의 유업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유업이 아니었어요. 어떤 유업이라 붙였느냐? 이 영광을, 모든 영광을 뭘로 줬다? 유업을 줬다는 거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다 말이죠.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애가 거기서 어떤 몸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몸으로? 이런 육신의 몸으로?
변화된 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지금의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몸처럼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 보면 거기 보면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 살필 거니까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유업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15장 50절에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내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서 쫓아오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거기 선언하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때가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은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금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야 못 받아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 것은 썩어진 육체는 그러니까 몸만 받느냐? 부활의 몸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영광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자 그런 자들에게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 일이 나올까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한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그 시간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6절 20절에 의하면 성도들의 부활의 원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그런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변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으로 변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 죽어질 즉 썩어질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이 썩어질 육체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육체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육체가 바로 뭐예요? 혈과 육 썩어질 육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동일하게 보이잖아. 우리 계란이 유정란과 무정란 동일하게 보이지만 어떤 계란만이 병아리 나올 수 있어요? 유정란만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육체는 부활의 몸이 될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슈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제자들 중 대다수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 성도들의 부활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들의 최대한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 다 썩어지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그냥 즐기고 살자. 그렇게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 우리가 할 건데 왜 우리가 부활하느냐? 그러면서 그 근거를 예수님의 부활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다시 거기서 우리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예, 그걸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부활의 기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합니다. 왜? 우리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으므로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 힘쓰라는 말이에요. 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냥 이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되지 않냐? 그냥 대충 살아서 안 되지 않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간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헛된 거 아니냐? 예,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러한 유업을 헛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전에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그들이 다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중에 바로 나사로와 부자 비유잖아요. 예. 낙원에 있는 앞서간 성도나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 모두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은 그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그러니까 전도의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자가 하는 살아있는 자의 몫이라고 말이에요. 누구의 몫?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후회하는 사람이 내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서는 안 된다. 만약 생겼다면 그 누구 책임이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기보다 이 땅을 떠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훨씬 열망했어요. 그가 왜 그는 그걸 열망했을까? 그는 알았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는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어 거기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 때문에 나는 아직 갈 때가 아니라 사명을 안수한 후에 하나님께 나를 거기에 부르실 거야. 그래요.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 갈 것을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근데 아직까지 내 사명을 내가 안수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우리 가운데 그 보증으로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성령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주가 컨퍼런스인가요? 그러면 책을 이제 사와서 그거 가지고 하면 딱 맞잖아요, 그죠? 오늘 다 해버리면 다음 주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복습하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